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오늘은 강요적인 어머니 리브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결국 남들의 호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얻은 득이 참 목적을 실현한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와 야곱의 목적과 수단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과 수단은 과연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는 형 에서 대신에 동생인 야곱이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도와주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그녀는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그녀의 계획적인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행동은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수단이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교만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고 있습니다. 이는 리브가가 우연치 않게 이삭과 에서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이삭과 에서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여 두 사람의 대화를 주의 깊게 경청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쌍둥이지만 장남인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마찬가지로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인 야곱을 더 편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와 편견이 결국 훗날 형제간의 목숨을 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더 멀리는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 간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분쟁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자녀 양육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된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부터 아브라함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권은 장남 에서가 아닌 차남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고 발전되리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신앙 자세로 그 언약 성취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지혜롭고 영적인 안목이 뛰어났지만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인간적 계획과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라고 야곱에게 잘못된 수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야곱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목적이 선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처럼 내가 라는 자아를 내세우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마음 중심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만이 성공을 보장받게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염소에게 가서 라고 리브가는 말합니다. 이것은 부디 너는 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속이는 죄책감으로 주저하고 있는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는 데 있어 리브가는 모든 계획을 세우며 이를 총지휘하는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로 요리를 하였는데 이 요리에 리브가가 큰 신경을 썼다는 것을 좋은 염소 새끼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염소는 가축 중에서 그 고기 맛이 야생 동물과 흡사했기 때문에 아비 이삭을 속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염소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은 피부가 매끈매끈하니 아버지가 자기를 만질 때 아버지 눈을 속이는 자로 보여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한다고 겁을 먹자 어머니 리브가는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리브가는 지금 야곱의 염려를 알고 만약 야곱에게 저주가 임하면 그것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 놓으라고 서스럼 없이 저주를 자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향한 모성애의 차원을 넘어선 사명감, 즉 잉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며 나아가 자기 손으로 이를 성취하겠다는 인간적 의지가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녀는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아들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명령을 야곱이 따를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나갔고 그는 잡았고 그는 가지고 왔다 라는 말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기까지 야곱과 리브가 사이에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 일단 행동 방침이 정해지자 야곱의 행동은 너무나도 신속하고 과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 소심하였던 야곱을 이토록 과감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누가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힘을 불어넣었겠습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에서를 편애하여 그에게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하고자 했던 이삭과는 달리 야곱을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있었던 리브가가 이삭의 에서 축복 계획을 알고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교를 꾸미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려는 리브가의 잘못된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계교를 꾸몄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며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모친의 계교가 탄로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모친의 계교에 따라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에게 나아갔으며 자신을 에서라고 말함으로써 이삭을 속여 결국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속임수를 자행하는 인간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드리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동정심은 갑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세속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인 속임수를 써서 이루려고 한 것은 어리석고 사악한 것으로서 신성모독적인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악과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악한 방법인 속임수를 통해 이루려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는 단순히 남편과 아비를 속이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원대하신 뜻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서 야곱의 말대로 저주받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악한 행위를 일삼는 것은 비단 먼 옛날 리브가와 야곱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미명하에 혹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서슴없이 사악한 행위를 일삼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직시하고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당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에서를 사랑한 이삭과는 달리 야곱을 사랑하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에서를 축복하려 하자 급기야 야곱에게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장자 축복이 돌아가도록 계교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행동은 영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이삭의 무분별한 행동과 비교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본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으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마땅히 그 약속의 성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방법이야 아무르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모든 방법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인간의 일이나 다 같이 그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악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필연적으로 악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리브가의 계교는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 축복을 받게 했지만 에서로 하여금 영원히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함은 물론 그 자손 간에 서로 적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장자 축복이 이루어졌다면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어 서로 적대하거나 에서가 신앙에서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의 계교로 인해 야곱이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리브가의 계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고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성급함과 치졸한 계교가 개입되었고 그 결과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본래의 선한 목적이 상처를 입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의 계교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공한 것이지, 리브가의 계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성취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계교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만 되어짐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리브가가 한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결국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며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그릇된 수단으로 행해진 결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진 인간적인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급한 마음에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심사에 그릇된 행동으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돕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간교한 속임수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마침내 이삭으로부터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던 언약 가문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을 받기까지 과정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장자권 상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순수하게 된 것이 아니라 편애와 계략과 속임수 등 인간의 온갖 허물이 뒤섞인 상태에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만 본다면 야곱의 장자권 상속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훼손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인 인간들이 펼쳐나가는 치졸한 인간사를 당신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으로 당신의 거룩한 구속 역사 속에 용해시켜 선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인간의 구속사는 택한 자들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령 택한 자들의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는 확고불변한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은 모친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계교에 따라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로 이삭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즉 야곱은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는 것은 물론 자기가 직접 고기를 사냥했다고 하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순적히 만나도록 도우셨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에게 거짓말하는 야곱의 모습은 처음에 리브가의 계획에 조바심을 내며 두려워하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번 부정한 일에 빠지면 환경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죄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의 연속적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까지 더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비록 하찮게 보여도 나중에는 전 인생을 불살를 만큼 강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처음부터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영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 하다가 자식에게 기만당하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리브가와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으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해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훼손시킴은 물론 자신들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할 때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있었던 리브가였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성급함과 조바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에게 죄악과 고통을 감당하게 하고 형 에서로 하여금 신앙적인 실족을 시키는 죄악을 범하였으며 결국은 가정이 생리별하여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일평생 보지 못하게 되는 가슴 아픈 가정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시초가 되었던 리브가의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으로 인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잘못된 교육 방법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또 믿음이 부족하여 이와 같은 실수를 언제든 범하기 쉽사오나 더 많이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선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선택권이 미래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권리가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늘 사색하고 믿음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어찌 여종을